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삼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7대 명절의 비밀. 자, 어김없이 오늘 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시죠?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이제 말씀이 암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 7대 명절의 비밀. 자,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여기 레위기 보면요, 2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고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절기란 말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7대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예표입니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1절 그러면 어떤 날이죠? 3.1절은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이제 그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 생활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은 날이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를 각인시키려고 해마다 3.1절이라고 하는 공휴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6.25라고 하는 거는 이 전쟁의 비극,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한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고통당했던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 6.25를 알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그거를 각인시켜서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6.25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의미를 몰라. 공휴일이 되면 놀러 가는 거야. 공휴일이 되면 놀러 가요. 3.1절의 의미도 모르고 놀러 가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경일을 통해서 쉬는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 이 땅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한테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지켜. 의미를 모르고 6월절을 지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게 그 나라 민족이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는 게 이 절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의미를 몰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추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맥주절이다, 감사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다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7대 명절의 비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지킨다니까요. 공휴일로 정해놓고 지켜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그 내용의 실체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7대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맨 처음에 생긴 계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노예로 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일들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너희 백성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서 그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 근데 바로가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애굽에 재앙을 10가지를 내리는데 그 중에 9가지는 바로가 꼼짝도 안 해요. 이 재앙, 흑암재앙, 온갖 재앙을 내릴 때 꼼짝을 안 해요. 약간 하는 것 같다가 도로 돌아가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야. 모든 장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첫 것, 짐승도 첫 것을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이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럼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에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갈 거다.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다 임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준비를 다 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사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오는데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 죄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죄가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그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막 재앙이 임해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사단의 강명한 천사에게 속아서 세상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예수님을 쳐다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던 구약의 그 어린 양,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이런 모형으로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6월절. 두 번째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여러분 7대 절기 중에 6월절이 가장 먼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구원 출발. 내가 구원받은 출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죠? 무덤에서 며칠간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3일.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들으래요. 무교병이라는 빵, 떡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트를 넣지 말고 부풀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그 빵을 천으로 사서 땅에 묻으래요. 3일 동안 두래요. 3일 동안. 3일 동안 두면 실제 그 당 3일 동안 두면 빵이 좀 부드러워진대요. 3일 동안 뒀다가 3일 만에 꺼내서 먹으래. 그럼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첨가된 게 없으니까 맛이 없지. 그런데 쓴 나무라고 먹으래. 쓴 나물. 이게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들이 쓰디 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줬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줬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상징해요. 깨끗함을 말해요. 우리가 죄악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거룩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기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할렐루야.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자, 우리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께 뭔가 하나님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해결시키라 했더니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뱃속에서 배 타고 있는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3일 만에 나오죠.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셔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과정을 가실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알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열심히 안 돼요. 이걸 모르면 기도도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주님을 향해 헌신도 안 되어져요. 이걸 알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비밀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가렸대.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수건을 가렸으면 그냥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말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보리 농사도 진 적이 없는데 무슨 맥주를 치네? 요즘 교회가 맥주를 없애버려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을 딱 벗겨보면 예수가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속에 예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 전부 다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야. 전부 다 내 얘기 보면 피 짐승 잡는 얘기 나오죠. 그 전부 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야. 다 성막 다 예수님이야. 영적인 의미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졸려요. 재미가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대. 왜? 이 수건이 안 벗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 수건이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벗겨지면 다 보여요. 다 보여. 이게 무교절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이에요. 무덤에 계셔서. 자, 세 번째, 오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오늘 맥추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맥추절, 부활절이 부활절. 다 포함돼요. 초실절은 뭐냐? 처음 난 싹을 말해요. 처음 난 거. 맥추절은 보리 농사한 거 있죠? 그 보리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은 언제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해서 가장 먼저 처음 거둔 거를 맥추절로 보리를 베어서 어디로 가져가냐? 제사장한테 가져가요. 그 가져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 뭐냐? 보리의 첫 열매. 그래서 그 맥추절에 그들이 보리를 갖다 바쳐요. 처음 나온 이제 그 싹이죠. 처음 나온 싹. 초실절, 처음 나온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 주님이 첫 열매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셔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처음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인간은요, 영적으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이 영적인 눈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요. 어둠의 영이 마귀가 온 세계를 사로잡고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유괴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뭐냐?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실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또 부활절, 초실절, 맥추절 다 마찬가지예요. 맥주 처음 싹. 오늘 맥추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맥추절을 지낼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6년 동안 우리가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린다.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마치 처음 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자, 사도행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오순절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다락방 주님을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게 돼요. 성령이 뭐냐? 우리 성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시작,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가면 보낸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데 다시 올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시죠? 함께하러 오신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 거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오순절날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각 나라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어지면요 담대히 말하게 돼요. 우리 이문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요즘은 성경 하루에 몇 장씩 보십니까? 몇 시간씩 보십니까? 12시간. 저분이 성경 12시간이 아니라 옛날에 10분도 안 읽으셨죠? 10분도 안 읽으신 분이에요. 저에게 오신 지 지금 일부에 한 3개월, 4개월 다 돼가신 것 같은데 5개월 됐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12시간. 여러분 12시간은 아니라도 10분이라도 보십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제가 깜짝 놀래요. 야, 성경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들한테 예수를 이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문계 태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좀 모태신앙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무시로 기도를 해도 대화 기도를 또 얼마나 응답받으신지 대화 기도를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이 비밀을 알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이 성령이 불뚝불뚝 우리를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 이게 막 감동을 줘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맞추고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축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신앙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요. 이 놀라운 성령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건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게 나팔절이야. 이게 곧 나타날 거예요. 곧 나타나요. 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주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가면 천군 천사들아 가면 마지막 나팔 때 올 거라 그랬어요. 그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팔절만 되면요 막 긴장을 해. 주님 모시는 거 아니야. 주님은 절기 딱딱 맞춰서 오셨거든요. 언제 오실까 주님? 이게 아니라 나팔절이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팔절 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양의 그 양각 그걸 만들어서 나팔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어요. 뿡 부르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어. 야 오늘 나팔절이다. 그럼 다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신대.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찬송가 169장 나오잖아요. 168장 169장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로 알리는 거야. 신호를 보내. 신호 다 모여라 보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막 불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쫙 내려올 거예요. 저도 그 나팔 소리 들어봤거든요. 얼마나 큰지 그 나팔 소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 나팔 소리. 그 주님이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면 그때는 재림의 심판으로 오죠. 자기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이 공중에서 데리고 올라가고, 여러분 무덤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그때 통곡하고 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통곡하고 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표대가 이거예요. 나팔절. 주님 언제 오실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준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 맞이할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려주는 신호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팔 부는 거야. 나팔 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모르고 절기를 지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이런 절기를 빼먹어버려. 우리는 보리 농사가 없는데 이걸 왜 하냐? 우리나라 행사가 아닌데 왜 하냐? 그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절기. 온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나타날 거다. 그때 강림하실 거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일어나서 탁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 이제 7년 환난이 시작이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주님 자기 백성을 깨우고 지금 많이 깨우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불볕더위, 여러 가지 뭐 쓰나미,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지진, 이걸 말할 수 없어요. 요즘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하나님 우리를 깨워라. 주님 오신다. 깨워라.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신호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뜻이에요. 재림. 자, 6번째는 뭐냐면 속죄절. 속죄절. 이게 대속죄일이라 속죄절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제사함, 우리를 제사했고 우리를 다 죄를 속했다고 하는 것이 속죄절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볼까요?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내요. 주님. 그래서 이제 속죄가 끝나면 어떠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속죄. 온 인류를 대속죄. 오늘 우리는 그 반열 속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 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곡식을 거두면 다 초막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마치고 속죄가 끝나면, 모든 죄가 끝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허물과 죄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내려온다. 이게 바로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이 장막절. 그들은 그 장막절에 이제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도 이 7가지 절기가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7가지가 다 있어. 다 있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절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언제 시작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거 생각하면요,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 의미를 모르고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걸 몰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당하니까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았지만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인간은 딱 태어나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요즘에 우리 손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도 시기가 있어요. 첫째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시기에 밀어버려. 엄마 사랑. 그래서 걔네들 둘이를 만나면 눈길을 큰애한테 줘요. 큰애한테. 야, 하훈아, 이쪽으로 가면 눈을 막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한테 받았던 그 사랑 이리 간 걸 벌써 얘는 알아. 그래서 얘가 마음속이 뭐냐,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누구 시기해 보세요. 미워해 보세요. 평안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아이에게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저 어린 심령에게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또 그렇게 당한 동생은 또 평안이 있냐? 오빠가 늘 자기들이라니까 오빠가 싫지. 딱 이렇게 보니까 동생을 예뻐하는 것처럼 하면서 꾹 눌러버려. 분명 예뻐하는 것 같은데 눌러버려. 뭘 먹여주는 것 같으면서 콱 눌러버려. 왜? 그 속에 뭐가 있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하훈이한테 그랬어요. 하훈아, 너에게 필요한 게 평안이야. 평안이야. 하훈아, 너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뭐 그 아이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영은 알아듣죠. 너에게 하나님 평안이 있으면 동생을 그렇게 하지 않아. 너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뭔가 얻으려고 해. 채우려고 그래. 사람의 관심을 얻고 인정을 받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그 영을 누가 주관하냐? 마귀가 주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뺏어가지고 선악과 따먹혀서 인류를 자기 종 삼아요.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 그걸 따라가게 탁 만들어. 야, 오늘도 많이 따라가신 분들 계시는데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먼저 좋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사단은요, 영적 유괴범이에요. 유괴범을 아십니까? 마음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영혼까지 노력하고 인생을 뺏어가는 유괴범을 아십니까? 저는 전도하다가 정가 7벌 만났는데 이 7범이 27먹은 총각이었어요. 저희가 찬양하다가 만났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래 그래요?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죄질 마음으로 정가 7범, 남의 물건 훔친 장물범. 착각하고 있다. 마귀는요 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자기가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이러냐 그러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날 영접을 하는데 눈물을 팡팡 흘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한 걸 제가 또렷하게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늘부터 정가범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할 거다. 왜? 세상 사람 볼 때는 정가범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거야. 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와라.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뭐냐? 모든 죄악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놨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과 염려와 문제가 있습니까?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빠져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손에 있을 수가 없고 바로의 문화와 제약의 삶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놓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 물질이 어려워서 고통받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건강으로 고통받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 보면 가슴이 많이 느껴져요. 왜?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고난받은 사람 보면서 가슴이 와요. 가슴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가슴이 와. 그렇구나. 그럼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장애지만 그 아이가 영광스러운 아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그 가족을 깨우는 거겠구나. 그 가족을 기도하게 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이란 걸 무덤. 주님이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여러분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무덤 같은 시간, 정말 그 깜깜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솔직히 모든 걸 다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했고 그 어둠과 죄악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세상에 없구나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 무덤이라는 것이 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 무덤은 뭘 만드냐? 이 무덤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무덤이라는 과정이 다 누구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다 누구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보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그 기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써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그런 무덤 같은 삶이 있어. 무덤 같은 삶.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시기가 있다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무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전의 방법으로 살았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덤은 누구나 가는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0년이라는 광야의 무덤이 있어요. 광야에. 거기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들은 능히 통과했어요.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서 훈련. 다 인생이라는 건 쓰디쓴 무덤이 있어. 쓰디쓴 쓴나물 묵은 그저 맛도 없는 무교병 같은 거룩하게 만들어가.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무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쓴나물 먹은 것처럼 내 인생이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흠없게 만드는 기간이 이 무덤의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부활절, 오늘 부활절, 오늘 맥추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이 초실절 이런 건데 이 부활절은 뭐냐? 이제 무덤을 끝나고 나면 부활이 일어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진 부활이 일어나요.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요. 자녀의 부활이 일어나요. 사업의 부활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부활이 일어나. 그 무덤의 가정이 있을 때 부활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아요. 무덤의 가정이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무덤의 가정이 있으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부활이 일어나더라고요. 부활이 일어나. 경제적인 부활, 자녀의 부활, 형제자매의 부활, 그렇죠? 부활이 일어나.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영적인 은혜도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 일어난 부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경제가 부활이 됐어요. 백성들이 깨어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존경이 돼버리는 타락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란 걸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삶의 부활이 나요. 몸이 연약한 분에게는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부활, 여러분의 막혔던 것들이 부활되는 역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딱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는 옛날에 저의 그 과거의 힘든 것들을 꽁꽁 감추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죠. 어디다 말을 해요. 자존심인데. 근데 이게 터져 나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집회를 갔는데, 울산이란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한 3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집회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꽁꽁 감춘 게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주워 담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게 튀어나와 버려. 근데 그때부터 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이, 부끄러웠던 것들이 드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정말로 이 고통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고. 할렐루야. 나타나요. 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메시지가 돼. 메시지, 발판이 돼요. 이게 다 나의 간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 아, 나는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됐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나타나요. 성령이 안 받으면 안 나타나요. 부끄러워. 누가 나의 알면 어떡할? 꽁꽁 숨겨놔야지. 그쵸? 누가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할까? 내 삶을 알면 이게 숨겨져. 이게 터져 나오면 여러분에게 이제 오순절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직 꽁꽁 감추고 있으면 아직 여기까지 안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안.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났더니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했는데 내가 이단의 개수라 그래요. 내가 이단의 개수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전에는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의로운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이 흠이 없다고 그걸 자랑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았던 게 다 틀린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를 오히려 지근지근 밟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그전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주님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냥 나팔절이에요. 오순절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이제 주님 오실 거예요. 나팔절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이 나팔절을 깨달은 성도, 이 나팔절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이게 나한테 임해지면 어떤 성도가 되냐면요, 재림을 준비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주님 만날 걸 준비해요. 등과 기름을 가졌던 여인들처럼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언제 오시지? 야,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가 돼. 준비. 등과 기름을 준비해. 기도하고 말씀과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면 내 거룩함, 내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뭐냐면 오늘 여기 나팔절에 이른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들의 믿음의 시간표예요. 7대 명절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절대 무교절이 없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절이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믿었던 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런 가정 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가구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팔절은 재림의 성도,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나고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속죄절은 모든 죄가 대속이 된 거예요. 이 속죄절을,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보냐면 죄가 빨리빨리 해결가 돼요. 죄가 나타나면 빨리 해결가 돼요. 죄가 그냥 내 속에 딱 생각나면 그냥 즉시 해결가 되고 몇 분 만에 되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이 특징의 속죄절이 그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 죄가요 오래 머물지 못해. 그냥 알아지고 해결가 돼요. 해결가 돼요. 죄를 버리게 되고 죄인 줄 알면 빨리 또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근데 해결가 안 되고 해결가 할 줄 모르는 거는 아직 이 속죄절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지금 다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야. 다른 과정을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토설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면 여러분 그까지 온 거예요. 그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회개가 되고 애통이 되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뭐냐? 이 장막절까지 이르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냐면 주님 나라를 바라봐요. 다시 오실 주님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게 돼요.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되어져요. 내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 물질과 내 삶을 주님을 향해 그 방향,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요.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뭐냐면 이 장막절의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가는구나. 모든 걸 그 단계가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보고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은과 금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안진뱅이처럼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뼈다귀야, 송장이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포로야. 포로. 그들은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기가 말씀을 들었더니 생기가 났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마른 뼈로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야. 마른 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누워있는 송장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막연하게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앉아있고 뼈같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그걸 이뤄놨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이루라고는 못 이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맥주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진실로 그분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이해하는 마음이 와요. 용서하는 마음이 와요. 그전에 나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면 이해하는 마음이 와요. 용서하는 마음이 오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기다리게 되고,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내가 애언가 뭐든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주님이 회복이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타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적 안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도들한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 7대 절기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주님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